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각기 하는 일을 중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시키니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지파 브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있고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게 된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갖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에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자신의 지혜의 근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똑똑해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자신의 지혜의 근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똑똑해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지혜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넘치도록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나의 자신의 의로 자랑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또한 지혜 있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세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그 사명과 소명을 완성하기에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다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기꺼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야말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오늘날의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야말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오늘날의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분명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위해 부르실 때 우리 대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신비로운 그분의 성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이르실 그 성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동역자들까지도 같이 붙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혜는 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적인 거나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붙여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으면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일 가운데서는 어떠한 것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또한 예비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순적한 문제들이 다가오게 됐을 때 그것들을 순적하고 형통하게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일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일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사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준비는 완전하고 철저하며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일에 언제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은 금방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헌신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헌신을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생각지도 않을 때 주께서 오실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하여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가 지혜로운 마음과 슬기로운 마음으로 각종 정교한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주께서 맡긴 일을 하다가 때때로 지치거나 또는 오해를 받거나 혹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맞닥뜨리게 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후회하거나 또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거나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영광스럽게 보이든지 혹은 고달프게 보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완성시키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일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일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결과로 인해서 영광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 대신에 따먹지 않고 결과로 인한 낙심과 좌절과 비웃음을 내 것으로 돌리지 않게 됩니다. 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보기 안 좋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하고 있다면 자존감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 사명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재능을 주십니다. 소명감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이 계시는 각자의 처소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능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도움을 성령님께 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모든 창의적인 지혜와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므로 모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또한 함께할 사람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함께 또한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것이 곧 의미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즐거이 자원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